시간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하사 우리가 온전히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예배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시고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참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 귀한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지는데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고 50일이 지난 즈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을 내려주십니다. 신약으로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신 뒤에 50일이 지난 즈음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우순절의 다락방에서 임하시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주일로 말미암아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가 정적인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되어지는 한 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만을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귀한 평강지체들 되기를 사모할 때에 오늘도 힘차게 박수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진 영원하신 팔에 안긴 주님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긴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을 찬양한 한 주 되시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원하신 그 팔에 안기는 자, 어떠한 외부의 고통과 시련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믿습니다. 마지막 곡 찬양으로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는 자 함께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한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주님만을 찬양할 때, 괴롭고 슬프며 낙심하고 넘어질 때도 그때에도 함께 계신 주님만을 찬양하겠네. 이 찬양의 고백이 되는 자는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걱정을 내려놓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보기에 모든 열정과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리와 이생의 자랑으로 사로잡혀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오직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갖는 힘이 큼을 믿고 같이 합심해서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개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9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생각과 의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마치 인간의 능력으로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듯 교만과 자만과 또 어리석음에 사로잡힌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작금의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볼 때에 잡힐 듯 하지만 여지없이 다시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우리에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저희의 영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교회 위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를 성결하게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주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세속과 죄악에 찌든 저희 심령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점점 코로나 사태 이전의 일상생활들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예배의 처소에서 이제 예배당으로 돌아오지만은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회복하여 더욱 힘을 내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감사할 것은 이 어려운 시기였지만 시간과 물질 또 재능 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노력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는 목사님을 비롯하여 전도사님, 영상준비팀, 그리고 주일학교, 청년부 온라인 예배 준비, 또 유학생을 위한 토요 음식 나눔의 전도부, 그리고 교회의 잔디 정리 등 또한 예배당 인수를 위한 인스펙션과 세틀먼트 기간의 연장, 또 그를 통한 인수자금의 융통, 또 찬양을 위한 그랜드 피아노의 헌물까지 그 이외에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 헌신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했던 우리 평강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는 줄 압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줄 아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행동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모리셔스 지교의 김관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고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전쟁터에서 조금 더 어려움 없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들 가운데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진 이재수 담임 목사님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 문을 열게 하사 온전히 감화되게 하시며 삶에 적용하여 삶이 곧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맡은 모든 남정과 여정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속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측량 못할 사랑 안에 깊이 잠기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로부터 3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부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산을 진멸하였습니다. 많은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자르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소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구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라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갔을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쓰되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봉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보좌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과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우리가 이 시간 나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하나님께는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물질적으로 즉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시고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봉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영민 강구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나면 이제 예배위원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할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는 이 본당 안에는 이제 100명을 수용할 수는 없고요. 그 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100명을 이제 수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본당이 사이즈로는 70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으니까요. 1부, 2부 예배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고, 오늘 또 모여서 의논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추후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코로나 사태 끝나고 있는데 예배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심을 단단히 해야 됩니다. 이 예배자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 뭔가 나오려고 하면 나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쉼으로써 참 예배에 나올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심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나와야지 이런 사람은 나올 수 없어요. 이 예배가 생명보다 더 귀중하다는 것을 아시고 반드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도 은혜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온라인 헌금을 한다고 해서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온라인 헌금을 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예배 드리면 오셔서 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헌금은 드리는 것은 빼먹지 말고 꼭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평강가족 소식이 있습니다. 이옥섭 집사님 가정에서 카페를 개업합니다. 카페 이름이 Guilty Pleasure인데 제가 좀 놀랐어요. 죄를 기뻐한다.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물어봤는데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를 개업하는데 오늘 1시에 개업 예배가 있고요. 6월 3일 날 오픈하게 됩니다. 1시에 오픈하는데 그 공간이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못 오시는 분들은 전화로도 또 만나면 축하의 인사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 본당에 그랜드 피아노를 헌물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또 우리 찬양대 연습실에는 전에서는 피아노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장로님이 또 마음 씀씀이가 또 이 깊이 생각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정하셨는데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옆 사람하고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은 왕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흥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쇠하게 됩니다. 다윗은 도망 다녔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원수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작은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됩니다. 여러분, 시작도 좋아야 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선택해서 다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선택하는 것에 중요합니다. 축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사울처럼 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울이 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심을 받았는데 나중에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기 자녀도 죽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는 참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울 왕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뭐 양과 소, 가축할 것 없이 모든 살아있는 걸 다 진멸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입니다. 마땅히 그 성은 심판받을 만한 성이었습니다. 아말렉은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받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을 통하여서 그것을 심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아말렉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러 사울 왕이 가서 진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남겨두었냐면 좋은 양과 소들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사울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이 좋은 양과 소를 보니까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남겨두었어요. 다 죽이지 않고. 그래 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변명을 보면은 참 이 사울이 불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죽이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절개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절개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것을 죽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아까운 거죠. 그리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 좋은 것을 가지고, 실제는 자기가 이것을 죽이기를 절개하지 않았어.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 왜? 이 좋은 것을 왜 죽여야 되는지.
절개하지 않았다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아깝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소유에 대한 관심이 더 많은 사람입니다. 욕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백성들에게 그 탓을 합니다.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고 했지 나는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사무엘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을 때에 이제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이 1회 동안 7일 동안 안 오는 겁니다.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던 백성들조차도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다급한 거죠.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 정도 동안 늦게 오는데 어떻게 백성들은 다 흩어지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 안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울은 제사장만 드려야 되는 것을 이 제사를 자기 왕이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사장만 이 제사를 드릴 수 있고 왕은 성소에 가서 그 제사장의 일들을 할 수도 없고 제사도 드려서도 안 되고 이건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망령된 일을 행했다. 사울이 책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왜 늦게 왔습니까? 늦게 오지 않았으면 내가 안 드렸을 텐데 제사를 어쩔 수 없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데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안 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사울 왕도 잘못했지만 사무엘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사울의 변명이 조금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요 원래부터 불순종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는요 변명할 수가 없어요. 진멸하면 됩니다. 아까워서 진멸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진멸하라고 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제사를 드렸던 그 사건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 그것 앞에 것은 변명을 할 수는 있겠죠. 늦게 왔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죽이면 죽일 수 있는 겁니다. 왜 안 죽였겠습니까? 이유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백성이 죽이지 말자 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절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겁니다. 왜? 아까우니까요. 이 좋은 양과 소를 보면 왜 죽여? 죽일 이유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마땅히 죽여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건데 아말렉의 죄가 심판받을 만한 것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죽였다는 이유를 변명을 대는데 그 변명은 자기의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울하고 다윗을 비교해 보면요, 다윗은 자기가 생각해서 때로는 도망 다닐 때 자기가 장소를 정해놓고 도망도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는요 다른 이방 나라에 있을 때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고 선지자가 가서 명령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으로 올라갑니다. 왜냐? 유대 땅 올라가면 이방 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사울 왕에게 발각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유대 안에 있다는 것은요 동아리에 든 집니다. 왜? 사울 왕이 명령을 해놔서 백성들은 다 다윗을 보면은 빨리 사울 왕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 땅으로 올라가는 게 위험한데도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올라갑니다. 다윗은요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요 반드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순종한다고요.
때로는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의 뜻을 쫓아가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다윗은 어떤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사무엘이 늦게 와서 나는 제사를 드렸고 백성들이 원하지 않아서 이거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제사 드린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더하거나 보태어서는 안 됩니다. 더하거나 보태는 거나 같은 말이지만 뺏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온전히 지켜야 됩니다. 계속 사울 왕은요, 불순종의 길로 갑니다. 나중에는 점치러 가지 말라 했는데도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점을 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사울 왕이 불순종의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멸망의 길로 걸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지만요,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왕을 버렸다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사울 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그 말을 듣고는 범죄하였다고 말을 하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백성들 앞에서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 높여달라는 겁니다. 왜? 사무엘이 한 말은요, 백성들이 다 듣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입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렸다 이러면은 끝입니다. 그 정도로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고 백성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경배하는 모습을 백성들에게 나를 이제 버렸다고 말하고 가지 말고 그것 다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가라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아멜렉을 진멸하고 나서 길갈에 가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갈멜에 가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백성들 앞에가 문제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왕을 버리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고 사무엘에게 진심으로 자기의 체면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데.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를 그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에 나단 선지자와 책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눈물에 진상을 적시면서 신하들이 다 알았어요. 다윗이 회개하는 걸. 체면이고 뭔가 없습니다. 왕의 체면. 이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금 이것을 모면해서 그냥 범죄하였다 그러면 왕을 버렸다 해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백성들에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망하는 길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인 겁니다. 끝까지 불순종의 길로 걸어가고 또 회개하지 않고. 이 사울은요, 다윗에게 이러면 네가 왕이 되고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해놨고 나서는 또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그를 찾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말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 사울 왕을 보면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자기가 죽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하고 죽은 자를 영혼을 불러달라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죽여야만이 자기의 왕위가 보존될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것을 지키기만 급급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다윗이 사울과 비교를 해볼 때에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이 믿음에서 차이가 납니다. 사울은요, 아몬 나하스 왕이 침략해 왔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백성들을 모아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담대합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믿음도 그 위기 앞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아둘람 굴에 모여서 그 상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버려지고 소외된 자들만 모였습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아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몇백 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나라를 세우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런데도 아둘람굴에서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요,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 때는 저렇게 행동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이면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큰 위기가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사울 왕이 두려워했죠. 다윗은 그렇지 않았는데, 우리는요, 낙심될 때나 또 절망이 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은 될 것인가, 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요, 말씀을 떠올려서, 즉 생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버려야 돼요. 말씀 위에 굳게 써야 돼요. 그게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든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고요. 이때는 막 흔들리고 또 어떤 내가 상황이 막 완전히 안 될 것 같은, 그래도 내 안은 하나님 믿고 정말 내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요, 다윗처럼 있는 그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리고 목마르다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있는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아뢰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마음으로는 안 돼. 이 위기야.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야 믿습니다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믿습니다 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감정을 따라서 믿고 안 믿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따라서. 따라해보시다.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여리고성도 무너졌잖아요. 홍해도 갈라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말씀을 믿어야 되지. 자꾸 내 감정이 어떻다고 내 마음이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시글락에 있을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남자, 여자, 자기 아내, 부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양과 소를 다 침략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들이 블레셋에 갔다가 전쟁을 위해서 갔다 돌아보니까 시글락에 사는 자기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와서 잡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니를 따라갔는데 이게 무슨 결과냐 이거지. 그때 다윗은 위기가 찾아올 때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쫓아가리까? 이 아말렉을 따라가리까? 하나님 올라가라는 겁니다.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올라가서 다시 다 잡혀간 가족들뿐만 아니라 양과 소를 다시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위기 상황에서도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말씀할 때 건병의 숭배에 올라가서 다시 잡혀간 자들 다시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어떤 순간에 이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한결같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민 와서 사는 동안에 이 사울이 결정적으로요 잘못한 게 뭐냐면 다윗을 미워했어요. 다윗은 상처 준 일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오히려 사울 왕의 편에 서서 그 가정에 그 가문의 사이가 되고 정말 아무런 죽일 만한 이유도 없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더 칭송하니까 자기 왕위가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 자기 자녀에게도 왕을 물려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미워한 자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여요. 기름 부은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일 수 없다고. 사울은 미워했지만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오히려 사울을 축복한다고요. 여러분 이민 와서 나에게 상처 준 자도 많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정말 원통함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풀어야 돼요. 사울이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돼요. 악을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사울은요 자기 감정대로 막 미워하면 미워하고 막 시기 질투하면 시기 질투하고 막. 얼마나 다윗을 믿겠어요. 백성들이 다윗을 더 높이는데. 여러분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을 막 높여지면 어떻겠습니까? 지가 뭐가 잘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칭찬이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남이 하면은 잘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못할 망정 계속 깎아가지고 내립니다. 잘하면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민 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 질투하지 맙시다. 사울 왕은 시기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워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들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민 와서 자꾸 이 소유에 양과 좋은 소 이걸 좋아하고 이걸 안 빼앗기겠다고 이거 다 진멸하라 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삶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되면 뭐 합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내 신앙이 내 소유보다 더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민 와서 뭔가 성공하고 잘 되는 길이 뭔가 물어보면요, 안정되는 거, 내가 뭔가 이루는 거, 이런 걸 자꾸 말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도망다니고, 다윗은 도망다니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도망다니겠어요? 있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처럼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했는데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고, 요셉의 가지도 무성한 가지도 담을 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도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소유를 찾아서 내가 이 땅에 안정되고 그래서 잘 되려고 하는 이런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민 와서 절대로 내 것을 지키려고 하고 내 왕인을 지키려고 하고 이 소와 이런 것들 욕심을 내고 이것을 안 잃어버리려고 하고 이민 와서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안 뺏기고 내 자리를 지키려고 안정되게. 신앙생활하는 거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생명보다 아끼고 신앙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잘되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말보다는 그것이 나중에는 다 남겨두고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악착같이 안 빼앗기려고 하고 손에 꼭 쥐고 있으면 못합니까? 태국 이런 데 가면, 사원에 가면 원숭이들을 잡는데 이런 곳에 바나나를 연하면요, 바나나를 잡으면 안 낳는데요. 놓으면 손이 놓는데 안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손이. 그래서 원숭이를 잡는데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여러분, 버려야 살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억지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자까지 잠도 안 자고 신앙생활을 내팽개 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모임도 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고 내가 열심히 해서 쌓아놓은 거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다니까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니까요. 무너짐이 졸지에 사울 왕도 전쟁에 나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이민 와서 살면서 점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는 걸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말고 나의 삶은 어떤 삶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야 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사울 왕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미래가 점점 좋아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삶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신앙생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막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내가 화가 나요. 그러면 아직 예수 닮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 그게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다 어떻게 사랑해야 돼. 용서. 다 상처를 씻어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사울은 시기와 질투를 끝까지 버리지 못합니다. 어떤 순간에는 내가 잘못했다, 너 죽이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아,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 생각과 마음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용서를 배워서 우리에게 막 괴롭히고 우리를 비난하고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뭔가 물질이 우리가에게 오히려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나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 놓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지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어려우시면요,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발이 버릇하지 아니하고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광야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즉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고 이 땅에 오직 믿음으로 사시고 늘 순종하면서 정말 이 땅에 내 삶의 목표가 예수 닮는 것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을 알고 사울 왕과 다윗의 삶을 잘 비교해서 사울의 삶을 따라가지 말고 다윗의 삶을 다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다. 내 왕위가 지켜져야 되고 이 좋은 것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놓쳤어도 안 되고 잃어버렸어도 안 되고 이런 생각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고 우리가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갈 때 은혜와 복을 주셔야지 내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고 한다면 내 삶은 피곤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도 주시고 내 삶을 윤택해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오직 신앙이고 오직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철저히 배워야 합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내 삶의 은혜와 복은 내 신앙의 상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믿음 생활했냐의 그 결과인 줄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 정말 신앙생활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이며 온전히 힘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가 있습니까? 위기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시고 정말 다윗이 10년 가까이 도망만 다녔다고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사태가 몇 개월만 가도 힘든데 정말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처지에서 위협 상황에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도망다니며 그렇게 망명자의 삶을 살면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끝내 왕이 되는 그 가정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인내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는 예수 잘 믿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결단코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되어 감사할 때에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서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잡고 가소서. 약하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다윗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울 왕처럼 끝내 놓지 않으려고 하고 나를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내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내가 지킬 것은 내 믿음이고 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믿고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도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망하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점점 축복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이 순간만 모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으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믿고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이민로 와서 상처당한 모든 걸 용서하고 또 아버지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에 이민로 와서 정말 밤낮 주야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내 삶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요 믿음 생활만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구원 잡혀서 하나님 잘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있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 이 시간에 모인선 예배를 통하여 심령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영혼이 살지 못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살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마음이 허하고 힘든 자들을 찾아가지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붙들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임에 힘쓰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족하며 내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 축복이 진실한 은혜인 줄, 복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 또 무엇을 쫓아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사랑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